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서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새벽 제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의 기도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비통한 표현이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마음의 어려움이죠. 보통 물의 상징은 큰 물의 상징, 바다의 상징, 파도의 상징은 내 무의식, 내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물이 발밑에서부터 차올라서 내 목까지, 이제는 내 영혼에까지 그 물들, 그 어려움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수렁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가끔 나오게 되는데 반석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 깊은 물 속에 있는 그 땅은 진흙이기 때문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꾸 바닥이 빠져들어서 앞으로 갈 수 없는, 서지 못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만 외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속에 큰 혼란과 도전이 오고 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 2, 3, 4절을 통해서 주님께 계속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듯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가면 그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함이라는 것은 이윌렛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죄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좋아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나의 우매함을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얼마나 죄 안에 연약하고 죄를 쉽게 짓는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나와서 우리 표층에, 의식의 표층에 있는 내 불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막 얘기했는데, 그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내 심령이 열리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섰는데,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보고 다른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마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뭐야,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또는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간다가 겪는 고난이 저런 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거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다윗이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신앙 가운데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다윗이 영광을 받고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삶의 연합,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영광 속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형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영광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의 형제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믿는 자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내일같이, 내일보다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켈림마라는 단어인데
그냥 내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공적인 공공연한 그런 수치를 당한 겁니다. 수치보다는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굉장히 부끄럽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망신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높이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고 크게 보면 주 안에서 주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금으로 변하고 우리의 뜻이 정결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정결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수치가 얼굴을 덮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 시족사회에 살던 이 시절에 가족에게서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 어려운 일을 처하니까 형제들이 못 본 채 하는 거죠.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나 이런 고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배척받았고 또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돌로 주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살아있는 복음의 길입니다.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다. 이건 내가 뭘 전하고 있는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아픈 거죠. 형제들마저 가족들마저 주님을 높이는 그 가운데 내가 낯선 사람이 되고 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가면 열성이, 10절에 가면 곡하고 금식하고, 11절에 가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것이 모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술 주정꾼들의 그런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내 모습이 그런 거죠. 13절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성품이 누구이신가,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붙드는 거죠. 주님은 크신 분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수행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그 크신 창조주 주님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다윗은 언약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16절에 가면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나를 속량히 여기소서. 20절에 가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세상 속에서 외로움인 거죠. 누가 내 처지를 알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가장 바닥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축복에 가까이 가는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끝났구나, 이게 정말 바닥이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다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가다가 멈추면 아주 못 간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도 못한,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자만도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끝까지 가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독특한 것은 세상에 남을 저주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할까? 그 생생함,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소서, 허리가 헐렁 떨리게 하소서, 분노를 그 위에 부어주소서, 거처가 황폐하게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이런 저주를 퍼부을까?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데 그 안에는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미워 죽겠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내가 남을 미워해.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솔직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추하고 무너지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인자와 자비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완전함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가난하고 슬프오니, 30절에 궁핍한 자의 소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억울한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억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보살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제가 궁핍한 자입니다.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뒤에 궁핍하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 앞에 가난한 것의 원뜻이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환경과 그 공격을 묵상하고 붙잡고 그곳으로 인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는 그 고난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밀려올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보게 하죠. 거울을 갖다 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서 그런 첫 고백,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스스로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 자신의 한심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이민 와서 먹고 사는 걸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처지가 거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더 큰 꿈을 꾸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처음에 다윗을 보고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자신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살아나서 내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자들이 다 같이 그 마음이 소생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큰 축복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고 그때 내 삶의 많은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있는 소원을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내가 주님께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다 구하는 거죠. 하나에서 10가지까지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남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낫게 될 때 그 축복이 내게 같이 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내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천국의 소망이죠.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보하는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아직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아기인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자라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농사짓는 농경사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귀하게 생각하죠. 요즘은 딸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건실한 한 삶의 분량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을 미리 기도를 통해 보는 거죠.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저주를 뽑던 다윗이 이제 다시 축복해 하나님의 도성에 기도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로 쓰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내일도 서 있다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보듯이 늘 죄를 짓고 무너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올 것이 있고 기도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소생케 되면 우리의 삶과의 조건들이 변화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조건들은 우리의 삶의 심령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건이 나아지면 내 마음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심령이 소생될 때까지는 절대 우리의 고난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환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돼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비밀을, 그 축복의 비밀이 풀리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원통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자녀의 축복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일로 인해 기뻐 뛰노는 그런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지금은 비록 작은 나무지만 이 나무가 커서 거대한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될 것을 오늘 보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